할렐루야. 오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8월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9월이 시작됩니다. 방학이 이제 끝났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열심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의무와 여러 가지 직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내겠노라고,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날 채워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이토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긁고 오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살아있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껍데기는 가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면서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독수리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찬양합시다. 새 힘 얻을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오직 주를 바랄 때 주님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가운데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그분은 지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약한 자
찬양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담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를 위하여 하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잠들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며 화합과 협치와 공정함으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처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로 이 학기를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마른 뼈와 같이 굳어있는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중 수요 예배 전교의 말씀 수련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학기에도 예배 자리와 다락방 모임, 양육훈련 등을 통하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땅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옵고, 호산나에서 파송하고 협력하는 100여 명의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갈렙반과 마리아반 어르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소명 붙드사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의 영혼과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예배에 수종되는 모든 종들과 보이지 않게 선미는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2022 개강특별 새벽 집회 Whatever 아름다움. 개강특별 새벽 집회가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로 드려지게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칭찬받을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며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개강특별 새벽 집회에 호산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방학 말씀 수련회가 8월 3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70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8월 31일 수요일까지 중보기도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임시당회가 9월 4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오늘과 9월 4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섬겨주실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목요기도회 반주자와 일부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성가대원과 관현악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가을 학기 온라인 호산나 상담학교가 9월 7일 수요일부터 11월 16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집은 9월 4일 주일까지이며 수강료를 입금하신 후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호산나 복지재단 굿일 코리아에서 추석맞이 포천 한과를 판매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장애인들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샬롬 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열정마을이며 다음 주는 예담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진형, 박지수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혜윤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처음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혜윤이의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언제나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이 혜윤이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셨지만 개강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Whatever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있습니다. 개강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그야말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갈아엎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영적 특단의 조치입니다. 여러분 꼭 결단하시고 함께 어떤 모양이든 참석하셔서 정말 그 가라앉아 있던 영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고 거룩한 그런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개강 특별 새벽 집회 때는 은혜 나눔 챌린지를 이전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교인 센터라든가 혹은 웹사이트 통해서만 했는데 현장도 이번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지 2층 로비와 하단 2층 게시판에 아름다운 나무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딱 붙는, 자석처럼 딱 붙는 아주 이 포스트잇 있어서 거기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적어서 붙이시면 그 은혜 나무가 이렇게 완성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다 은혜도 나누시고 또 웹사이트에 올리시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그래서 선발되시면 또 상품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강 특별 새벽 집회는 말씀과 함께 본문을 하지 않고 정말 특별한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그 특세에 기록할 이 팜플렛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가지고 여기 기록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또 나중에 보관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학기 양육훈련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여러분 하여간 지금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게 뭐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뒤로 처진다는 뜻이고 그건 영적으로 죽어간다 그 뜻입니다.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 훈련을 한 가지 이상 내가 받는다라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은 무엇을 받을 것이냐 이 고민을 가야지 훈련을 받을까 말까 이 고민부터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의 그 절차상 있으면 안 돼요. 훈련은 무조건 받는다. 그런데 무슨 훈련을 받을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는 시간을 갖고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신청하시고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히스 아카데미 2학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 아카데미는 이 시대 특히 한국교회 우리 호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비전 캐스팅입니다. 좀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 특별히 젊은 세대들 그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 교육입니다. 지금 세상 교육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교육과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히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놀랍게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기를 결정하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추천해서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각 저학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저학년부터 올라가면 훨씬 더 잘 교육받을 수 있고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저학년들을 강력하게 권면하니까 가능한 분들은 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월, 10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큐티 매거진 꼭 구입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냥 뭐 교회에서 또 온라인 주니까 그냥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적으로 또 밀리게 돼 있어요. 꼭 준비하셔서 가지고 함께 큐티하면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요청을 담았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또 흠양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가운데서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함께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내일부터 2022년 2학기 개강 특세를 하는데 이번에 주제를 Whatever 아름다움이라고 주셨습니다. 웬 생뚱맞게 이런 주제로 특세를 하는가 하면 그 답은 뭐냐면 성령께서 생뚱맞게 주셔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이유는
내일부터 함께 나누기로 하시고, 다만 이게 성령께서 주신 주제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세가 시작되는 바로 전주인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주제가 성령께서 주신 것이 맞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그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 특히 오늘 말씀은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걸 보고 민낯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인간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으로 아름다워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민낯, 인간적인 모습, 그것을 민낯이다, 쌩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모습은 혹시 화장빨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화장빨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영빨입니다. 영빨. 예, 그래요. 아무리 추한 본성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신앙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신앙 안에서 내가 보여줘야 될 너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 안에서 꿈꾸며 바라봐야 될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모습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하여 헌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하여 헌신적인 삶, 그게 아름다움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가 되어 잡혀간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그리고 반응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카 롯에 대한 어떤 비난과 그리고 책망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롯을 보냈어요.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를 떠나보냈어요. 하지만 롯은 상당히 섭섭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큰아버님. 큰아버지가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 하자마자 쫙 둘러보다가 좋은 거를 냉큼 붙잡았잖아요. 이쪽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눈에 좋은 것만 택하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왕들의 전쟁에 휘말리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이럴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쌤통이다, 이거 아니에요. 뭐 쌤통이다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다 이런 지경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굉장히 책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비난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음에 섭섭함도 있었을 테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뭐냐? 상황상 이건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왕들의 전쟁입니다. 강력한 왕에게 잡혀간 거예요. 이미 멀리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대부분 뭐예요? 이쯤 됐으면 이미 노예로 팔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상대를 향해서, 상대가 강력한 왕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상한 마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하는 걸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여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특히 318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뭐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300명이면 300명이고 320명이면 320명이지 318명은 뭐냐 도대체? 물론 실제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그 하인들이 318명이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그 하인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그런 하인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인들의 총 대표, 그게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늙은 그 하인을 이 하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하인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보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인데,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이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1, 2, 3, 4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자에다가 항상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은 얼마, 니은 얼마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철자 22자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9번째까지는 1, 2, 3, 4, 5, 6, 7, 8, 9까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10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 20, 30, 40 이렇게 가서 90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자 남은 것은 100이에요. 그래서 100, 200, 300, 400까지 가 있어요. 그게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붙은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딱 있으면요, 그 철자에 따라서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더하면 그 이름의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을 숫자를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318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숫자를 가지고 뜻을 찾아내는 이런 식의 연구를 갖다가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게마트리아. 어떤 단어의 숫자를 가지고 그 뜻을, 숨겨진 뜻을 연구한다 해서 게마트리아라는데, 사실 이것이 아직 확실하게 정통으로 인정된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란 그것은 어떤 의미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 전부를 말하는 건 확실하다. 그게 진짜 318명이든 아니면 엘리에셀의 이름을 매서 나온 것이든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 전부를 말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단까지라고 한다면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 200km가 넘습니다. 뭐 지금이야 200km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는요 진짜 먼 거리예요. 그렇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식솔을 데리고 그 먼 곳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구해내고 있는 이 모습, 아마 그것이 지구 끝이라면 지구 끝까지 갔겠죠. 그렇죠? 바로 이 모습,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헌신,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헌신의 모습. 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네, 이유가 없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배우자에게 가장 신실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죠. 배우자에게 정말 신실하고 자녀에게 헌신적이며,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또한 몸된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자신의 엄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 것을 다 주면서 돕고, 힘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보면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신앙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요, 가장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다.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가장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을 섬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산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그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원래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의 네 왕이 강력했거든요. 이들이 전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네 왕을 상대로 남쪽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다섯 왕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네 왕이 남쪽의 왕들을 손보려고 쳐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싸움인데 결과적으로 남쪽 왕들이 대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들어가 살던 롯도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왕들의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이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단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다한까지 쫓아갔습니다. 가서 그 북쪽 왕들의 군사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온 거예요. 예, 전면적인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이 막강한 왕들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을 비롯한 남쪽 왕들이 이제 영접을 나갔어요. 예. 자,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신비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다윗 왕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살렘이라는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 어디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렘 왕 그러면요, 이 다른 뭐 소돔 왕이라든가 뭐 고모라 왕이라든가 이런 큰 왕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의 왕인 거예요. 그게 살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그 멜기세덱은 일반적인 어떤 지역의 왕이 아니라 바로 살렘이라는
특별한 영적인 지역. 그러니까 어떤 지역 중 보면 아주 높은 곳에 뭐 있는 특별한 그 영적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지역에서 활동하던 영적인 인물,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도요, 나중에 나오는 뭐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영적인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가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했을 때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그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개인한테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가 뭔가요?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의미 그대로 말한다면 11조는요, 왕께 신하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왕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 주인은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바로 그게 11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것,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그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요, 왕에게 신하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성과 경외함의 표시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없을 만큼 그런 표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멜기세덱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함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것은 뭐냐? 이렇게 사람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바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역할 때, 그때 함께 사역하던 다른 그 부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정말 신앙이 좋은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아주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부에 굉장히 고위직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원래 그 시골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생긴 것도 컨츄리하지만 목회도 컨츄리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교구 모든 그런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하겠다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 신방 갈 테니까 신방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신방 가니까 그러니까 신방 받으세요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자기 스케줄 다 조절하고 그 시간에 신방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아파트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경비실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딱 지나가는데 웬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몇 호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몇 호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 사는, 그런데 딱 보니까 딱 봐도 장사꾼 같이 생긴 컨츄리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저는 사실은 교회 목사라고 신방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경비 그분이 아니 무슨 목사가 이렇게 젊은 목사가 다 있냐,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신랑이가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그럼 인터폰을 해보자 해서 그 집에 인터폰을 해가지고 연락이 돼서 그래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주 어려운 시간,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정작 그 집에서는 이 집사님과 또 부인 권사님이 정말 그냥 진짜로 이렇게 잘 이게 준비해 놓고 신방 받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었지만 그래도 딱 신방 받으신 분을 보고 마음이 좀 많이 풀렸다는 거죠. 가서 갔는데 그 신방 드리는 가운데 얼마나 사모하든지 정말 예배도 은혜롭고 막 정말 은혜가 부어지고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현관문에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 젊은 거의 어리다고 할 정도로 그런 목사지만 그러나 신방을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왔으니까 자기는 정말 그렇게 예의를 다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자기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같이 인사를 하다가 딱 봤더니 그 집사님이 인사하는 뒤에 누가 와서 인사하냐면 경비실 아저씨가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인사를.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울컥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까 그 자기 그렇게 자기네 땡땡거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나 싶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정말 울컥했던 이유가 뭐냐, 그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있고 나름대로 뭐가 있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예의를 다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그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승리,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는 거기에다가 반드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한다고요. 그냥 놔둔 마귀가 아니죠. 만약에 이 순간에도 마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마귀가 어디가 아픈 겁니다.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죠. 당연히 가라지를 뿌리죠. 미혹하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참 마귀 간교합니다. 소돔 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요. 그 많은 재물을 보고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그냥 가지라는데, 가지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을 때 얼마나 정말 그걸 갖고 싶겠어요. 바로 인간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미혹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이 성도들이 바로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답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대답이, 이 아름다운 대답이 여러분 모두의 대답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소돔 왕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그렇죠. 그거 잘못했다가는 다니면서 뭐라고 떠들 거예요? 마귀가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다 키운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간데 없이 마귀가 지멋대로 그렇게 정말 쥐고 흔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 한 오락이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난 가지지 않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깨끗한 모습,
바로 소금과 빛이 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던지는 미끼에 군침 질질 흘리면 정말 모양 빠지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모양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모습, 단호한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아주 강한 감동,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쫙 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을 보고 모두가 다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런 선포를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어떤 것이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주님,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다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정말 해야 될 결단이 있으면 결단하세요. 붙잡아야 될 것이면 붙드세요. 그리고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간구하세요. 정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엇보다 주님, 정말 주 깨끗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물질 욕심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본능 욕망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적 자존심이나 상함 때문에 농락당하는 일 없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고를 당해도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도 해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을 힘을 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괴계 앞에 넘어가서 정말 추하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 오래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게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신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